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노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더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제가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책이라는 이 계시를 읽을 때 내용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글의 저자로 누구를 선택하셨냐, 이 사람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자, 이 성경책이라는 책은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이 분명히 밝히는 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감동으로 써졌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많은 뜻을 내포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감동이라는 이 말의 이제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종이에 글이라는 걸 쓸 때는요, 무조건 도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그 종이에다 글을 쓸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도구가 필요합니다. 일단 글을 기록할 종이가 필요하고요, 종이에 글을 쓸 수 있는 그 볼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요, 종이에 잉크를 흘려보내서 문자를 완성하는 것은 볼펜이에요. 종이고 볼펜이죠. 그러나 실상 볼펜을 붙들고 그 볼펜이 어떤 문자를 써내려갈지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은, 조종하는 것은 사람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영감이 있지 않으면 볼펜이 자기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세상의 이치가 뭐냐, 사람의 머릿속에 영감이 아무리 많다 한들 종이와 볼펜이라는 이 도구가 없으면 글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우리 인류가 상당 기간을 그렇게 살았죠. 머리에 영감은 있어요. 문제는 뭐냐, 볼펜, 종이, 도구가 없으니까 글을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볼펜과 종이라는 도구가 있어도 그것을 붙들어주고 영감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종이와 볼펜도 또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와 주인은 서로가 협력하는 관계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가 뭐냐, 당연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단독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자기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책을 쓰실 때도요, 도구를 선택하셨는데 바로 그게 사도와 선지자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볼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건 그러면 사도들이 단독으로 이 성경책을 쓸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볼펜을 붙들고 문자를 써 내려가듯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강력하게 붙드신 다음에 성경이라는 책을 무슨 내용으로 써야 될지 그것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행위가 뭐냐?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말하는 영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셨고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감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자신의 볼펜으로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삶에서 했던 경험, 그 사람이 가진 기질, 그 사람의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을 다 쓰신 거예요. 다. 그래서 이 각 성경책을 보면요,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거든요.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는데 이 모세의 삶의 이력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릴 때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이집트에서 왕궁에서 자랐는데 인생의 후반부는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디안에서 이름이 없는 목자로 40년 가까이를 살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글을 보면요, 이게 다 드러나요. 삶의 이력들이. 예를 들어서 왕궁의 물을 먹은 사람답게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와 법적인 규칙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집대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절차와 규칙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제정할 때 이 사람을 들어 쓴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 짓는 법을 그래서 자세하게 쓸 수 있는 것이고 율법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가 인생의 후반부는 양치는 목자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자기 양떼를 먹이시는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글을 보면요, 그가 살아왔던 경험, 기질, 지적 수준, 이런 걸 하나님이 전부 다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단순히 글의 내용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각 책을 쓰실 때 왜 모세를 선택했고 다니엘을 선택했고 마태와 마가와 누가를 왜 선택했는지 그 저자를 아는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 그 자체를 묵상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내용을 기록하실 때 왜 하필이면 예레미야라는 그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왜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확신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살면서 경험했던 개인적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개인적으로 뭔가 경험한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쓰신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제가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쭉 보면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이 예레미야가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매력이 있나? 예를 들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저랑 좀 다른 굉장히 초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왜냐? 일단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구약의 역사 전체를 설명하면서 설교를 한 편 하시거든요. 지적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역사를 연결하더니 나중에는 그걸 예수님하고 딱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보고 있으면 스데반이 얼마나 지적으로 훈련된 사람이고 학문적인 사람인지 대번에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좀 기가 죽는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이 나중에 순교를 당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요. 그래서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끝까지 사람을 미워를 안 해요.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안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보고 있으면 감히 넘볼 수가 없는 엄청난 어떤 경지에 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랑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저는 좀 매력이 존경은 하는데 매력은 떨어지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은. 근데 예레미야는 안 그래요. 이분이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하시는데 중요한 건 고난을 당할 때 보여주는 모습이 저랑 똑같아요.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잖아요. 예레미야는 참지 않아요. 좌절합니다. 완전히 좌절해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혈기도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앞으로 보시겠지만 예레미야가요 혈기가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느끼는 예레미야의 매력이 뭐냐?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흔들립니다. 똑바르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면서 의심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계속 흔들려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 사람이 끝내 자기 사명을 완수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어가지고 어떤 핍박을 당해도 멘탈이 흔들리는 법이 없고 식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가 사명을 완수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사명 감당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저하고 똑같아요. 완전히 멘탈이 약한 사람이거든요. 너무 연약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사명을 끝까지 완수를 해요.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을 보고 있는데 부부가 둘 다 온유하고 지적으로 훈련돼 있고 교양이 넘쳐요. 그 집 애들을 보니까 너무 말을 잘 듣고 건강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가정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좌절이 되는 거예요. 아, 가정이라는 것은 저런 사람들이 꾸리는 거구나. 저런 사람들이 가정을 끝까지 지키는 거구나.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면 지킬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러면 절망이죠. 그런데 어떤 가정을 보고 있으면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아주 그냥 성질이 뭐 같아요? 부부싸움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도 얼마나 연약한지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너무 소망이 되는 거죠. 저런 사람들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 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방법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을 기죽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연약한 우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지자가 됐다라는 거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예레미야가 연약했거든요. 그런데 사명을 끝내 완수해요. 그러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이걸 묵상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이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겪었던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대도시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아나도시라는 지방 시골 출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긴 한데 시골의 그 어떤 그 약간 좀 변방으로 밀려난 집안 출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도시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대도시에 살았던 선지자들이요, 예레미야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야, 너 지방대 출신 아니냐? 네가 뭘 하냐? 뭘 한다고 여기 와가지고 떠드는 거야?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사람들, 엘리트들은요,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평안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언약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긍정의 메시지를 전했고, 이게 지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골 출신의 선지 하나가 등장하더니 아니라고, 이 땅에 아무리 성전이 서 있어도 너희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어두운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도시에 살았던 선지와 백성들이요, 네가 시골 출신이라, 네가 성경을 알아? 네가 율법을 알아? 아니, 네가 예루살렘 성전을 아냐고. 그러니까 네가 시골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이라 무식해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고, 이러면서 너무 무시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예레미야가 하나 믿었던 게 뭐냐? 그래, 대도시 사람들은 내가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할 수 있어. 그러나 내 고향 아나도 사람들은 그래도 내 말을 좀 들어주겠지. 형제 아니냐 이거죠. 나를 무시하진 않겠지. 진지하게 들어주겠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향 사람들에 대한, 형제 자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너무 충격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뭐냐? 21절 말씀처럼 대도시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그냥 무시하고 끝났어요. 차라리 그 사람들은. 그런데 고향 식구들인 아나도 사람들은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이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계획을 짰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가 알게 돼요. 고향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게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 대도시 사람들은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나를 무시한다고 치자.
그러나 고향의 형제 자매들은 내 말을 들어줄 걸로 믿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 반응이 더 충격적인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의 배신과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근본적으로 인간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온 거야. 인간은 짐승이야. 인간은 쓰레기야.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예레미야가요, 귀신보다 인간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 이게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근본적인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의 요지가 뭐냐? 주님, 어떻게 저 인간들은 마음에 저런 악과 위선을 품고서도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인간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사역이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저런 인간들은 죽는 게 답이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막 쏟아내요. 그러니까는 자기 사역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면 뭐 할 거예요? 이 짐승들인데. 아니, 내가 열심히 사역하면 뭐 할 거냐고요. 듣지를 않는데 완전히 회의감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에 대한 허무함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람 보고 사역하고 사람 보고 결혼 생활하잖아요. 나중에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길에 들어섰을 때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저에게도 특별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저보다 앞서 이 길을 걸었던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시작한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끝까지 자기 길을 지켰던 목회자가 더 적어요. 그런데 목회자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결혼할 때 내가 끝없는 인내심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혼 생활을 하죠. 그런데 이 관계를 끝내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요, 이제는 한 반에 가정이 깨진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가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한다라고 할 때 그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인간에 대한 환멸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질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을 보면요,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도 사명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고 질병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경우가 인간에게 상처를 너무 받는 거예요. 더 이상 사역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부부는 말할 필요가 있어요. 살다 보면요, 실망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쯤이면 끝나겠지라고 했는데 선을 또 넘어요. 또 넘어요. 또 넘어요. 그러니까 절망 끝에 이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러니까는 사람에 대한 실망이 넘을 수가 없는 장벽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사업을 하면서 가장 믿었던 친구하고 동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신감과 이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 끝내 그 절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오늘 인간을 살면서 한 번은 이런 일을 겪어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어느 날 가장 친했던 친구한테 배신당하는 사건이 오는데 그게 인생의 고비예요, 애들은. 그런데 오늘날 예레미야에게 바로 이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12장 6절 말씀처럼 형제와 심지어 아버지도 믿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다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경험을 계속하니까 인간에 대한 환멸과 절망이 생겼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에 대한 실망에 대한 이 문제 있죠. 이게 없으면 결혼도 못하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학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인간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필경 인간 문제예요. 목사에 대해 실망했거나 직분자에 대해서 실망했거나 뭐가 교회 안에 사람에 대해서 실망한 게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가 만난 이 심각한 인간에 대한 절망 있죠, 환멸,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자, 예레미야가 오늘 경험을 하나 하는데,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믿음으로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상처가 쌓여 안 되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지속적인 고난을 당해요.
처음에는 이걸 성품으로 좀 이겨봐요. 견뎌야지. 내가 믿는 사람인데 좀 견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조금 지속되던 어느 날 그의 분노가 빵 하고 폭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자신의 믿음이 어디까지 떨어지냐, 하나님에게 폭언을 퍼부어요. 나중에 되면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이게 엄청난 폭언을 퍼부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네가 사기꾼이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거기까지 가요. 니는 사기꾼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오늘부로 선지자 안 한다. 오늘로써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관계가 끝이다. 여기까지 뚝 떨어져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예레미야가 불신자보다 못한 자리로 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해요. 뭐라고 임하냐? 네가 얼마 전에 나한테 그랬잖아. 저 인간들은 어떻게 2절 말씀처럼 저렇게까지 위선적일 수 있지? 어떻게 저 인간들은 일평생 돌봐주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인간들은 이 좋은 하나님을 놔두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지?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혐오하고 실망했잖아.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입으로는 나를 그렇게까지 비난한 적이 없었어. 그런데 네가 그렇게 무시했던 그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했던 너는 네가 욕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자리로 떨어졌구나. 이런 깨달음이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느 날 자기를 봐요. 그러자 그날 예레미야가 깨닫는 사실이 뭐냐? 첫째, 나는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욕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아니,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못한 자리로 떨어질 수 있는 거구나. 별 인생이 없는 거였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비난하고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그들보다 뭔가 낫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비난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어느 날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요.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요.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별 인생이 없구나. 나도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걸 완전히 깨달아요. 그리고 둘째, 사람에게 지속적인 고난이 오고 사람이 강한 유혹을 받으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선지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내가 저들보다 나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구나. 이거를 완전히 깨달아요. 자기 자신의 주제를, 자기 주제 파악이 어느 날 완전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죄를 깊이 보고 사람들의 연약함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한다는 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거 교만이에요. 어느 날 사람에 대한 실망과 환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은 누구라도 회복시킬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소망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소망이 있는 거구나. 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그렇게 사람에 대한 멸시하고 분노가 있었어요. 이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늘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집사가 저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모태신앙이 이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주일 성수를 안 하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게. 집사가 돼가지고 모태신앙이니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주일날 어느 날 놀러 갔다는 거에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장로라는 분이 사업을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나? 아니, 부끄럽지도 않나?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라는 사람이 술을 마시나?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리고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전도사라는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돈을 밝힐 수가 있나? 미쳤나? 아 진짜 이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실망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많고 자꾸 정죄하게 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설교를 할 때 설교 내용의 절반이 사람 치는 설교였어요. 정죄하는 설교, 치는 설교,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어떤 경험을 했냐?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른 교회를 가서 사역하는 순간이었어요. 이게 인생에 처음 있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 중간에 아버지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를 가는 이 사이에 한 주 시간이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르는 시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공백이 있었던 그 주에 그때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주일날 교회를 안 갔어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주일에 교회를 안 가는 그 느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주 비는 시간에 교회를 안 갔어요. 근데 저는 교회를 안 가면요 엄청 괴로울 줄 알았어요. 엄청 뭐가 찜찜하고 되게 허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그날 늦게까지 푹 잤거든요. 그게 그렇게 개운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도 되는 게 푹 자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휴가를 가잖아요. 휴가를 만약에 가면 아침 예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 예배를 안 하는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막 너무 찜찜하고 막 아침 예배 가고 싶고 막 너무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고 이럴 것 같으세요? 밤에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자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있잖아요 안 일어나고 늦잠 자는 그 쾌감 있잖아요. 이게 막 온몸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인생이지. 이게 인생이지. 막 어떤 놈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이 이 고생을 시키냐고 막 그게 막 이 나의 인생의 즐거움이 그래 인생은 이게 막 다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불신자들은 좋겠다. 주일날 예배 안 가고 쉰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거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체질 자체가 불신자에 딱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체질이 아니라니까. 제가 거룩의 체질이 아예 없는 인간이에요 제가. 근데 이런 내가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 알게 된 사실이 뭐냐, 저는 평생을 주일날 다른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주일은 늘 교회에 머물러 있었고 예배했고 봉사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냐 이거예요. 저는 그게 내 믿음인 줄 알았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산 줄 알았는데 제가 그날 깨달은 게 뭐냐,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그랬던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환경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안 한다? 아버지가 친절하게 죽도록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한 거예요. 근데 자유가 생기는 순간 안 해요. 심지어 근데 안 하는데 평생 해왔던 주일 성수를 안 하는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내가 만약에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서 다 네 맘대로 해도 죄, 아무도 너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없어, 이랬다라고 하죠. 그럼 제가 주일 성수할까요?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요? 저 같은 사람이 예배하고 봉사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데요. 제가 이타적으로 산다고요? 그런 일은 죽는 날까지 없어요. 죽는 날까지. 아예 저는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요, 봉사는 귀찮아서 못하는 인간이에요 제가. 그런데 살면서 하나님이요 이거를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 전도사님들이 너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인간들은 돈을 저렇게 좋아하나, 미쳤나. 나 하나님이 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오늘 내가 나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걸 있잖아요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런데 이런 지식이 완성되니까 그 다음부터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찌들어 살다가 주일이 되면 아무도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그분들 직업도 아니에요. 성도님들은요 일부 예배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봉사를 하기 시작해요. 예배를 하기 시작해요. 그 위대함이 깨달아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목사들을 불러가지고 환경으로 묶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목사가 그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최소한 저는 그래요. 제 케이스는.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집사고 내가 평신도면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크게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주일 성수를 못하는 이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보면 그게 드디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나 목사들이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지. 얼마나 삶에 변수가 많고 환경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그거 싸우고 포기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는데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아냐 이거죠. 나중에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함을. 얼마나 힘들면 저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게 실망을 했거든요. 그렇게 정죄를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실망이요,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망은 교만이에요. 자기 주제가 파악이 안 되니까 감히 실망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은요,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를 몰라서 나오는 감정이고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게 체휼이 안 되니까 나오는 게 뭐냐? 그게 무시고 그게 실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그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예레미야가요,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정죄했던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못한 자리로 떨어지는 경험을 해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도 경험을 해요. 그러자 어느 날 예레미야 안에서 인간에 대한 환멸과 무시와 절망이 사라져요. 아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이거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요. 절망이 딱 바뀌어요. 왜 바뀌냐? 자기를 보니까, 자기를 알게 되니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가 체휼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가요. 그때 그래, 사람이 내 때에 바뀌지 않으면 다음 때라도 바뀌겠지.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이게 완전히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가정을 끝까지 지키는 비결, 맡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비결, 그 비결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은 누구한테 실망하셨습니까? 혹시 목사한테 실망하셨어요? 우리 목자님한테 실망하셨습니까? 직장에서 사람한테 실망하고 자녀한테 실망하고 배우자한테 실망하고 엄청난 실망의 사건이 왔습니까? 근데 그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원래 실망스러운 존재죠. 그런데 실망하는 사건이 올 때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세요. 그리고 인간을 믿었고 인간한테 기대했던 자기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을 수정하셔야 돼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사람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드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 여기로 나아가서 실망과 정죄에서 빠져나오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주제 파악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란 존재가 연약한지, 그런데 그렇게 힘든 환경 가운데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싸워나가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봉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르는 게 많으니 실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았는지를 모릅니다. 주님, 다시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그런데 이런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으면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제는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 대한 실망과 무시가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깨달아 다시 한번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시고 사람을 알게 하시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람에 대한 소망을 품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